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위한 두 번째 예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처럼 그 거룩한 은혜와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즉 성령과 주님의 탄생과 성도들의 관계를 오늘 다시 조명하고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면 기적도 아니요 표적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나 진정으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없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즉 남자와 사랑을 해본 적도 접촉을 해본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아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 태어납니까? 그때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어떻게 남자 없이 한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이 일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주님. 한마디로 주님은 모든 일들, 모든 계획들, 모든 존재들, 모든 것을 성취할 때에 뭘로 하시느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심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높은 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출생과 전혀 다른 아버지를 통한 죄성의 전이가 없는,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의 살과 피를 받아 만들어진 사람은 사람이르되 무죄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 어머니는 늙고 결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접을 위하여 모든 충성과 수고를 다하고 순교를 하게 되죠. 자, 또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모든 사역도 무엇으로 하시느냐? 인격으로 하시느냐? 사람으로 하시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30의 공생애, 즉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나가실 때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는 그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장성해 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당신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고 성령으로 진리를 전하시고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이 30이 되어서 공생이 시작한 뒤 이제 33세쯤 되어 그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그 구속의 사역,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며 당신이 우리를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속 사역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속조차도 성령으로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효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당신의 모든 순종과 충성이 바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람 되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와 그 구속의 모든 수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사흘 뒤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굳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나누어 말할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구별이 되시지만 곧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시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사함과 구속을 위하여 피 흘려 생명을 바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사랑과 충성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충성의 일을 맡겨주시고 파송할 때도 성령으로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마치 판사가 그 법으로 판결을 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 하나라도, 아니 그 죄를 마음에 먹기만 할지라도
통째로 그는 죄인이 되며 그 죄에 대한 처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는 이제는 율법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무엇인지, 너의 죄에 대한 상하는 보응이 무엇인지,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법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 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뭘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이걸로 심판과 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의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죄가 있을지라도, 아직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으로 저주에 해당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따져질 때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 그 일, 그 법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을 가리켜 율법의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어쩌다가 아는 사람의 집요한 전도와 권면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유효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살려내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한 인생이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둔 사람인지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도 잘 몰라. 어쨌든 뒤숭숭하니 믿음이 생기고 혹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심장에 꽂히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가슴을 치면서 내 주, 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고 내 죄를 위하여 그것도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주셨고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안에 그 사랑과 생명의 주께서 와 계심을 그때부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뒤숭숭하니 교회를 나온 때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까지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부터요? 성령으로 거듭난 뒤부터요. 하나님을 알아. 그 구원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심령과 삶이, 그리고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 안에서 바뀐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다 그만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혹은 더 나아가 일부러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역시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요, 작은 사랑과 권면으로 도왔을 뿐인데 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또한 믿고 변화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린아기로 오셨지만 33세에 이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뒤에 받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제 은혜로 성숙한 뒤에 그렇게 성령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신 뒤에는 파송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행하신 일들이 다 뭘로 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권능으로 행하셨더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도 그 피도 그 부활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소유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출생을 하였고 모든 구속을 이뤘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파송까지 하셨어요. 그건 다르지. 주님 당신 자신의 사역 당신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심과 은혜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과 그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성령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높은 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주의 성령으로 출생하심처럼 성령으로 우리도 다시 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고 사역하신 주님은 성도들의 샘플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에 육체의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런데 시편이나 욥기나 곳곳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어졌다고 나와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육신에 머물고 죄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성령으로 오셨는가?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희생 제물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받을 인간은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만약에 사람끼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낳았으면 그 아담의 혈통, 아버지의 혈통을 통하여 죄성이, 죄의 결과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으로 사람이 되실 때에 그 몸에 죄성의 유입, 죄성의 전이가 안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랬어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태어남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뭡니까? 죄를 없이 하고자, 죄의 세력과 상관없게 만들고자 만드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서 죄가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과 삶엔 죄성과 죄를 범하는 게 있는데요. 예, 그러나 전에는 죄를 먹었습니다. 죄를 입었습니다. 죄를 삶이라, 존재라,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즉 죄에 잡혀 죄에 먹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근본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죄를 처리하고 처단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간단하게 오셨는가? 죄가 묻어오지 않게 하시길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신 성령은 뭡니까?
주님이 태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말만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어 오셨고 그의 30년 생에 성령으로 장성하시며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 거룩한 피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받들어지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다시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뒤부터는 이제 모든 말을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하고의 교통도 없고 예배를 하나님을 섬겨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나의 참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지게 하셨어요. 기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기도가 뭐냐? 무조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구해요. 하나님께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일 내가 갈 수 없고 알지 못한 그 부분까지 성령은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주신 능력과 성령이 감동하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비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아닌 봉사를 하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했어. 그러니 서운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허영을 부리거나 혹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혹은 작은 봉사에도 그런 어떤 인정과 대접을 받으려나, 만약 이런 마음들로 복잡해지면 여러분은 그 봉사가 그냥 자기가 육신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빌립보서에 말씀을 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냐? 그 성령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 대접하고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교회에 나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오직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주신 것으로 섬겼고 그 사랑의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요. 자,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은 어때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도, 때로는 도울 수 있는 물질도, 때로는 지혜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어 주신 그 가슴으로 했더니 성령이 주시는 열매와 능력으로 봉사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주님이. 또한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은 내게 당신의 마음과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통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나에게 주님을 향한 순수하면서 절대적인 사랑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사람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랑은 뭐냐? 내가 너한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야지. 응?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해놓고 어떻게 하냐? 전부 다 받기를 원해요. 거기에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배반이 있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한 성령의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요.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그에게 위로가 되면, 그에게 진리의 유익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가 말이야 교회에 어떻게, 내가 말이야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날 무시하고 있어. 자, 그런 식으로 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때요? 어린아이 같았던 이 신앙에서 점점 성령으로 장성하여 모든 삶을 성령으로 살게 나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또한 보십시오. 전도합니다. 사람을 권면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도 열매가 없고 나의 수고에도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눈치 보고 외면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과 힘으로 전도할 때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 거 뭡니까? 일단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와, 가슴이 와, 정말 영혼에 대한 긍휼과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이 오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감화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 직업이랄까 사업이랄까 삶이라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째 죽어야지. 근데 죽는데 그냥 개죽음으로 죽겠습니까? 자연사로 죽겠습니까? 혹은 징계와 연달의 죽음이 되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순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부터 먹지 말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순교하되 죽음 자체가 그냥 죽음이 아닐 것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저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영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육체적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것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을 때에 하필이면 눈이 확 열려.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딱 서신 걸 봐요. 그리고 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서 있잖아 외칩니다. 그러자 이를 갈며 돌로 찍고 내리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에 맞고 뼈가 으스러지고 두개골이 파열이 되면서도 아파하다 원망하고 없어요. 주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이렇게 정말로 순교 자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모가 마지막 죽음조차도 어때요? 잘 살아보려고 벌벌 떨, 안 죽으려고 벌벌 떨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을 사랑했고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마지막도 아름답게 더 수고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자기의 영혼을 만들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끝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갈 때 성령으로 가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스데반의 죽음과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을 성경에 기록해둔 이유가 똑같지는 않아도 마치 그 회리 바람과
불병거에 쌓여서 가는. 그러면 회리바람과 불병거가 뭐냐? 본질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이 받들어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죽음과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까지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영생도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약간의 두려움을 가져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죽었는데 하늘나라 예수님이었으면 어떡하나? 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과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천국을 보거나 살아서 다녀오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가 있는데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는, 영혼으로 가 있는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부활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과 능력과 존재로서 부활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이고 모범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고 은혜를 받다가 거꾸로진 처음 예수 믿던 22살 해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너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사람의 성정을 가졌었다. 그가 비록 너희를 위하여 죽었지만 그것은 육체로 분명히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를 살린 건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이셨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부활하게 계신 영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닫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세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죽으려고 했다가. 근데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된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나는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주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10년과 함께 육체도 고침을 받고 그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네가 받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킨 성령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몇 사람의 죽음과 너의 그 죽을 고통 가운데서 네가 나를 믿게 되었고 너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게 오는데요. 거의 미칠 것 같아요. 맨날 며칠을요 홀짝홀짝 뛰고 길거리에서 집에서 춤을 추고 대구를 구르고 소리를 줘. 나는 안 죽는다. 난 죽어도 산다. 얼마나 죽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그 22살 주님 영접하고 만나기 직전까지 있었던지요. 나는 안 죽는다. 난 죽어도 산다. 그 소리를 외치고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장성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성령의 모든 일들과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왜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에요? 인격과 속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계셔요. 예수님은 하늘에 그 부활의 형상으로 계셔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모습, 그 능력, 그 사랑,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의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이 세우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 안에 장성하고 성령으로 사랑과 충성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과 사랑의 영혼을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눌 주님 성탄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한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성취하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35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주님이 오셨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령과 말씀의 관계성을 여러분 점점 이해해 가시기를 바라요. 자, 먼저는 이렇게 육체로 오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건 세상이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분이.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과 말씀은 본체요, 동질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듯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정말 이 우주 만물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는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근데 그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졌어요. 어떻게?
육신을 오셔서 사람으로 그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봤더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성탄, 그 주님의 성탄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그 성령을 주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성탄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영접할 때, 말씀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애기 우는 소리나 혹은 짐승 구유의 냄새나 천사들의 찬송이 들리지 않아도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탄생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믿고 받았던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믿음과 존재 안에서 버려지거나 떠나지거나 폐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세상에 오신 주님이 그 거룩한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한번 내 안에 탄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과 존재가 뭐라고요? 당신의 말씀으로. 왜? 당신이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령으로 주신 말씀의 그 중요성, 그 어미하심과 절대성에 대하여 자기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냥 전해지고 그냥 나눠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임하시고 주어지고 역사하고 결과를 이루셔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신 것, 즉 내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고 영원히 사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말씀을 받는 부분이에요. 기도도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왜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선포하느냐?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와 교제와 생명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들이에요. 자,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예요. 자,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은 분명히 지식으로 들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지식으로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언어나 글들은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어떻게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실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과 존재에 대하여 그 내용이 말씀이라면 그 내용대로 이루시는 건 바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심령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때요?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영혼 세계에서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뭘로 주셔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으로 그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관계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의 뜻과 언약과 그가 말하심에 대해서 성령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았는데 성령님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안, 즉 내 영혼이나 인격과 삶에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걸 그 성령님의 이루심을 통해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몸은 말씀으로, 그 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분석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 육체하고 피, 뼈 뭐 이런 걸로 아니요. 여러분은 그것은 몇십 년 살 이 세상의 험한 육신의 존재가 그거예요. 예. 여러분을 전부 다 분해하면 $1 정도의 가치가 나온답니다. 뭐 철분 얼만큼, 인 얼만큼, 뭐 예를 들어 산소, 탄소, 뭐 칼슘 뭐 좀 얼만큼 치면은 잘하면 $1가 여러분의 몸의 가치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 살을 우리에게 준다는 건 말씀으로 오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더 이상 그 허무한 육체와 아픔과 무지와 죄와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그것을 이와 같이 주님의 탄생 안에 이미 다 곳곳에 숨겨놓고 오늘 이것을 성탄절에 다시 꺼내어 듣고 보고 확인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곧 내게 오늘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성탄을 이루신 주님,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것이 주님의 탄생, 주님의 생명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탄생, 즉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자, 아기로 오신 주님은 어때요? 그 그리스도가 장성하신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존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탄생부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사 우리도 이루신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냐, 성령의 궁핍함이냐, 아니면 성령이 없느냐.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사모함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그 말씀도 성령도 각자가 주어진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일어나느냐요. 그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평생에 내가 예수를 믿는 궁핍해, 주님 잘 모르겠어, 말씀도 희미하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이 땅에서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내 눈에도 세상이 보이고 내 가슴에도 세상 것만 있어.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부피가 내 안에 아주 적거나 아니면 나의 죄성과 인간성을 이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젠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성탄절에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시고 여차저차의 그의 사역, 그의 구속 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도 그 삶을 사는 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내게 오신 예수, 말씀과 성령과 그의 사랑과 생명으로 내게 임하신 예수,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충만할 것이냐, 궁핍할 것이냐예요. 성탄절에 그걸 명심하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동방박사들, 그리고 밤중에 깨어있던 목자들, 그리고 그 집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그 위에 태어날 때 그 위에 집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 말은 누가 더 주님을 사모하느냐예요. 누가 더 오늘날 우린 그거예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예요. 여러분, 기질이라는 게 있죠. 성향이라는 게 있죠. 도무지 게을러 터져 꼼짝도 안 돼. 이 사람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요,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도 애를 쓰고 해서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한 자라도 더 그것을 사용하려 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건강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과 바람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분을,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분이 갓난아기처럼 나한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제안을 하고 사모함이 없이 살겠느냐, 아니면 장성한 30세의 주님 혹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기와 깊이와 거룩한 능력과 사랑으로 내 안에서 생명의 풍성을 가지고 살게 하겠느냐,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예수 충만이 무엇인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날까? 잘 보세요. 그 주님이 내게 와 계시고 그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신데 나를 더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건만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 마음에서 애야 저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좀 네가 도와라.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그리고 가서 도울래야. 가난한 사람은 나잖아요, 주님. 응? 나보다 더 가난한 것들이 어디 있어? 이래버렸어요. 그럼 주님은 이제 뒤통수를 때리겠어요? 아니라 움찔하셔요. 그 또 한 번 또 말씀하셔요. 애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니라. 근데 딱 보더니 주님, 저 인간 낯바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생겼어요. 독하기가 짧고 분명히 대들거나 욕하거나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해야지. 주님 잘 볼게요. 봐서 내가 그때 가서 할게요. 또 주님이 뒤로 주춤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거나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알려하고 사랑하려 하고 따르고, 이게 제한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의 이 신비롭고 거룩함과 능력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몰라.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모셨어. 성령과 말을 받았어. 근데 누르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신비한 기적과 능력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비밀의 영생,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에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사모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사모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어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사랑하여 갈망하는 것, 이게 사모함이에요. 즉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건요, 그냥 욕심이에요. 그냥 필요에 대한 욕심이에요. 근데 사모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에요. 알려 하는, 만나려 하는, 함께하려 하는, 혹은 섬기려 하는 그 소원과 그 소원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성실, 그게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서 믿고 받았고 알고 있다면, 자, 세 가지만 생각해 봐요. 물질을 벌고자 하는 그 열정, 가족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사모함, 혹은 내가 무엇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토록 집착하는 집착, 이런 것들을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예수님께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왜 예수로 충만, 왜 성령으로 충만이 없는가? 사모하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없이 여기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로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에 모른 체 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 시몬처럼요. 사모함이 없어요. 며칠만이라도, 몇 달만이라도, 몇 년만이라도 예수께 굶주려 있어 봐요. 예수님을 인하여 막 목이 말라 해보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여러분에 임하는가? 지금의 나보다, 지금의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 이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고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 그의 은혜의 충만함,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 안에 있는 세 가지, 말씀과 성령과 사랑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에베소 3장 19절에 말합니다. 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라.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격도,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존재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얼마큼 여러분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말씀 충만이라, 사랑 충만이라, 예수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의 영역은,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겪는 사랑과 삶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비교될 수 없으니 여러분 이와 같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성령과 말씀과 사랑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즉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또한 한번 보세요. 아들이 12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들어서 형통케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 충만이 뭐냐를 물을 때 성령께서 사람을 짚어주는 거예요. 봐라. 그 주변에서, 그 시대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리고 7은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좋은 것을 나눴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8명 중 7명보다 이 마지막 말째 다윗이 누구라고?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이에요. 비교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시대의 그 인물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제한하지 않는 것과 사모함의 깊이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늘 염려로, 걱정으로, 세상 것을 만끽하고자 하는 걸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면 우리는 한 번도 성령과 말씀과 사랑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궁핍함으로, 말씀의 핍절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떠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왜 오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구원과 함께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의 생명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일어날 때 주님이 제게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처녀 몸에 오셨습니까? 즉 앞에 말한 무죄혈통 그 외에 진정한 뜻이 있답니다. 처녀 몸으로 와야 아비를 통하여 일어나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첫째 뜻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의 뜻이 있답니다. 왜 동정녀 처녀 몸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것이랍니다. 죄와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성도, 오직 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께서 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사 영원히 하나 될 것, 바로 그걸 말한 거랍니다. 즉 그 처녀는 그냥 처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될 준비를 하는 처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부가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죄와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과 사랑을 주사 당신과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 할 것이다.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탄절에 기억하래요. 처녀 몸으로 오셨다. 기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혹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이것까지만 수십 년 동안 말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당연한데 주님이 물으시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처녀 몸으로 온 줄 아느냐? 바로 그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는 사랑의 정절과 그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갈망하는 바로 그런 신자들에게 내가 임하며 내 구원과 사랑으로 그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성결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과 나를 바꾸던가요?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거듭났어요. 정말 나의 신랑이, 나의 사랑이 누군지 알게 됐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더럽고 악하고 이기적인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성결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성령으로의 성결. 그리고 성령으로 점점 어때요? 사랑도 지혜도 교제도 능력도 경험도 충만해져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남는 열매가 뭐예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그리워하고, 그래서 내 존재의 모든 삶으로 당신 만날 준비를 위하여 쏟아붓고 마지막 피까지 그 위에 붓고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이것이라 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